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만남 보내셔서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들어보니까 윷놀이도 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윷놀이를 못했는데 그 가족들을 함께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연일 코로나는 인원이 많아지고 또 그렇지만 또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만 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니까 잘 방역하고 또 잘 견디고, 그래서 저희 또 이 나라 또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주님을 향한 또 그 마음 속에서 또 소망 가운데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대에 또 기도하는 자, 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 기도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다 생각하면 힘든 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역사하신 그 은혜와 도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신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아멘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아멘 채워주소서. 그 신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하네. 간절히 원하네.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아멘.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상황은 무겁고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정말이신가요? 여전히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리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전히 아프며 주님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주님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 찬양 집회와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주님 사용하셔서 다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오늘 이 방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주의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를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주의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아멘.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리.
할렐루야. 고난 중에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동의 하늘로부터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채워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평안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며 주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주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아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지민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인간을 평안하시며 성령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갖고 오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자비와 분들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하늘로 되우시니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오늘 이 방 가운데 예, 우리 대표해서 최냥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주를 돌아볼 때 아버지 정말 주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 내세울 것이 없는 한 주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한 주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사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지난 하나님 아버지 정말 4년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 최태영 미니스트리 변함없이 함께 모여 아버지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이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모이지 못하고 참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저희가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 모임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다가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태영 미니스트리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고민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담대함
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단장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이는 우리 수채장 미니스트리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짧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며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잔치에 대한 얘기,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얘기,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 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놀랍게도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주를 받고 멸시를 받고 심판이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될 게,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 거지는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가 말하는 내용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변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기적은 보고 그것을 듣고 뭔가 충격을 받든지 놀랍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 2번이나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2번 강조하셨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데 기적을 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부자도 말씀을 보고 변화되고 거지도 말씀 보고 변화돼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이게 잔치의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럼 결국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연결됩니다. 근데 17장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그 앞선 구절이랑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요. 특별히 이제 오늘 10절까지 내용이 4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실족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 마지막에는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4개가 다른 얘기 같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 4개가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실족과 용서는 연결이 돼 있고 믿음과 무익한 종이라는 부분은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사실 이 17장은 앞선
16장까지 잔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 잔치는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그 예를 들었었던 그 부자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말씀, 모세 선지자가 있다고 했던 그 말씀이 뭐냐 이거죠. 뭘 지키라고 한 걸까? 그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용서인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혈통을. 이게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죠. 이웃 사랑도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였는지 예수님 계속 밝히셨죠.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들의 이웃만 사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용서가 포함된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잠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이어가 볼게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이라는 말을 우린 어떻게 들었죠? 넘어지게 하는 거. 그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올감이면 덫입니다. 덫. 실족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상처 준 일. 그래서 만약 쓴뿌리 뭐 이런 얘기 하자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다 여기 심리학적인 그런 감정적인 거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상처 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로 지옥 가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실족은 그 사람의 덫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용서까지 나오는 거죠. 죄 짓게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감정이 상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부분도 연결이 된 포괄적인 부분에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잘못 오용된 거예요. 덫을 놓고 올무를 씌운 거죠. 특별히 누가 그 덫과 올무에 빠질까요? 가난한 자. 여기 뭐라고 예수님이 말했냐면 2절에 작은 자 중에. 그럼 이 작은 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왜 갑자기 작은 자가 나왔을까요? 예, 우린 주로 어린아이로 표현했는데 연결된 본문은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나사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앞선 15장에 잃어버린 영혼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자를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덫을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덫을 놓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 실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죠. 왜? 자기가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늘 율법으로 비춰갔을 때는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긴 거예요. 저주받고 그리고 심판받다가 나중에 멸망받을 백성으로 늘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누군가를 음부에 내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가 음부에 갈 거라고 말했어요? 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자기도 지키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게 실족해 한 거죠. 결국 말씀으로 누군가를 올무에 씌운 것.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율법을 들이댄 자들, 그 실족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냈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작은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거에 보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뭐가 주어진 거예요? 저주와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족하게 하면 그리고 올무에 또는 덫에 놓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다에 던져지는데 뭘 메고 던져져요?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이 우리나라의 그 맷돌이 아닙니다. 예, 엄청 큰 거죠. 소가 끄는 그런 맷돌인 거예요. 물론 가족용 맷돌이 따로 있긴 했다고 하지만 이 맷돌을 말하는. 그걸 목에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게, 시체도 못 찾게.
그럼 왜 실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걸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덧출나서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 얘기가 나와요. 범죄하거든. 눈이 손이 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연결해서 마태하고 마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누가는 이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한 설명이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 그럼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부자도 나사로에게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린 죄짓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금방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많은 상처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가장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왜 보이지 않느냐? 봉사하지 않느냐? 헌금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왜 안 보였냐? 뭐 했냐?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사람의 상황이 없잖아요. 일단 왜 안 했냐, 왜 빠졌느냐를 물어보는데 상황을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덧출나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들이 얼마나 자기적이고 얼마나 목회자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냐 이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누가 관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모든 것은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오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건 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렇잖아요. 목사 한마디에 성도들끼리 뺨을 때리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목사예요. 왜 그렇죠? 계시의 수호자,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라는 그 명목으로 마음껏 그게 실족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지옥으로 가고 남도 지옥에 이르게 하는 이 실족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는 것, 특별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외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왜? 남을 구원하지 않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게 뭐죠? 다른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를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은 실족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감정적인 상처, 물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덫에 빠지게 해서 지옥에 던져넣는 그 사람은 차라리 본인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하고 함께 뭐가 연결되느냐? 용서가 연결돼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겠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범하게 하는, 이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내가 실족시킨 게 아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뭐 할 경우에? 회개하거든. 그럼 실족하게 하는 자나
실족을 당한 자나 다 주님의 이 범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항상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 적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에 그 나오는 둘째 아들 말고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게 맏아들이었잖아요. 맏아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버지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왜? 자기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조차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범죄하겠다 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범죄를 끼쳐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그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제사를 드리다 말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쉬운 일일까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뭘 택하죠? 그럴 때? 거기서 기도를 택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나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래? 이 입으로 말 꺼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내가 예배드리다가 그 사람 생각이 났어. 마음이 괴로워. 답답해. 가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말하기가 쉬우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수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했다면 조심해라. 뭐라고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 자를 또한 실족당한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죠.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감정적인 상처만 준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 모든 바운더리 안에는 죄 지은 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죄 지은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 여기 누가 보면 7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 7번이 딱 7번이 아니죠. 완전수입니다. 완전. 재밌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몇 번 졌어요? 실족을 7번 한 거예요. 하루에. 이런 일은 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를 하라는 거죠. 여기는 아주 큰 작용이 있어요. 회개한다는 말 안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는 정말 쉽지 않다라 그랬어요. 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죠? 그래 네가 그랬다고 하니까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가족 간에는 어떻죠? 가족 간에는 더 사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 간에는 어떨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 구하는 게 아내가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저주받고 멸시받고 범죄 가운데 그 스스로가 무너져서 죄 가운데 빠지놓게 해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형제를 이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잔치에 참여하는 이 모든 얘기, 부자 나사로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기억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죠.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 잃어버렸던 사람,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나를 범죄하게 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게 맞물려서 다 일어나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도 회개하고 그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그게 주님이 말하신 잔치의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왜 교회가 긴장할까요? 왜 교회가 갈등이 클까요? 용서 구하지 않아요. 미안했다 말하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 죽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어. 조심하라. 너도 그를 용서하고 너가 그렇게 했다면 너도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회개와 용서, 실족, 이 모든 것들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특성이 그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화와 분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전제돼야 되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7번이라도 죄를 저지르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 거죠. 그럼요, 사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니까. 회개하는 거 봐서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니까요.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 가난한 자, 전원 자, 잃어버린 영혼들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역들이 나중에 누구에게 드러나면 삭개오에게 드러나요. 삭개오는 부자가 천국 가는 걸 보여주고 그 부자가 용서를 구하는 걸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부자이지만 용서를 구하거나 죄를 시인하거나 부자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실현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거죠.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실족하게 할 수 없는 일은 없지만 분명하게 깨어 있어서 실족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회개했을 때 용서하라는 이 명령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잔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갑작스럽게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다른 얘기잖아요. 엮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실족이란 얘기, 용서라는 얘기. 왜냐면 마테마가는 다 이게 떨어진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뭉쳐놨어, 누가는. 그럼 이걸 뭉쳐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실족과 용서가 뭉쳐진 것과 뭐가 또 연결있냐면 믿음이요. 자, 요 믿음과 요거 다음에 나온 얘기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믿음을 갑자기 더하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되게 재밌는 게 산을 옮겨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뽕나무, 여기 이제 뿌리가 있는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기어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일은 바다에는 해초만 자라지 이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분이 다 물이잖아요. 근데 순종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 더 붙여서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벌써 이걸 옮길 만한 믿음이었을 건데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따르는 게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바치면 주님 돌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얼만큼에 바쳤으니까 나한테 뭔가 이익을 되돌려주는 무슨 거래를 하는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시고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따르기로 순종하겠다는 거지, 그건 무언가를 나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에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 약속했나요? 나를 따르면 뭘 주고?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전토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나를 따르면 뭔가를 주신다는 약속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이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죠. 이게 왜 나온 상황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겼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된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목회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밥벌이입니다. 교회가 기업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서 무언가를 해결해주면 자기에게 무언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설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맡겨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역사를 전하고 이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잖아요. 이들이 뭔가 나에게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 받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나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해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럼 그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내가 이걸 하면 뭘 주겠다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예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미 시작된 그 믿음이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함께 이걸 엮으세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당시의 종은 밭을 갈죠. 양도 칩니다. 밭에 돌아오면 주인이 뭐를 얘기하죠? 수고했어. 종아, 나랑 함께 밥 먹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 그러죠?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이게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그 권위신장과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 수 없는, 물론 예수님이 이걸 노예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종에게 누구도 너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주인은 뭘 기다리죠? 종이 밥을 해줄 걸 당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주인도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렇게 한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슨 쓸모없다는 뜻이잖아요. 쓸모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쓸모가 없죠? 자기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런 면에 쓸모가 없는 거지 아예 일을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밭 갈고 양 치고, 그리고 당연히 주인에게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인님, 제가 지금 마쳤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배고프시지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바로 밥 해드리겠습니다. 너 정말 수고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이거를 이거 네가 나를 이렇게 밥을 해주냐고? 야,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이다라고 하는 주인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권위를 주신 그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놀라운 일을 했어요. 뽕나무 하나를 옮길 수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뽕나무를 옮겼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종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그 종들에게 그 믿음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누구의 권위를 일하는 거죠? 예수의 권세와 권위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정말 병들었다는 게 뭐냐면 용한 목사님을 찾아다녀요. 그 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병 고치고 안수하면 낫고 귀신 쫓고 방언 뭐 주고 이런 능력의 목회자들 따라다녀. 이 말씀에 비하면 그 사람 뭐예요? 무익한 종에 불과한데도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나눠주고 자기가 성령 받으라고 뭐 방언을 주고 뭐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목회자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왜 용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들이 돼서 마치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열광하고 그걸 따라다니고 있고 그런 집회를 가서 금뒷발로 바꾸는 일에 막 열광을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말해야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누구도 무익한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그 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을 주셔서 권위 없는 자들을 권위를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뤘으니까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난 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마치면서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목회의 마지막에 정말 안 좋은 모습들로 은퇴를 하냐 이거죠. 아니 은퇴를 안 하려고 버티고 바지사장 같은 목사를 하나 앉혀놓고 자기가 막 권세를 행하고 자기의 재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 무익한 종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우리가. 우린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누구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뭘 기억해요? 그 종을 누가 기억해요? 주인이 기억하면 감사한 거고 칭찬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손길 속에 능력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린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흘려보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받은 것은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는 지금 앞서서 본문이 가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강도의 소굴이 뭘까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멈췄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은혜 받고 자신들만 축복을 누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일에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들에게 뭘 해야 돼요? 회개시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로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이웃만 챙기고 자기가 먹고 마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은혜가 흘러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성전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가 각 가정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성도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교회만 먹고 마시고 교회만 은혜가 머물러 있고 교회만 축복받게 하는 교회는 떵떵거리면서 대형 교회를 자리 잡고 있는데 옆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찾지도 않고 우리 교회만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예수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것밖에 없어요. 치토양 교회, 치토양 미니스트리 지금까지 온 모든 걸음이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뭐 많이 모일 때 10명도 모였지만 근데 놀라운 건 이 영상을 같이 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다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 말씀을 퍼뜨려 주세요. 이 말씀을 나눠 주세요.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위해서 나눠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전하고 흘려보내는, 받은 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흘려보내고, 받은 권세와 받은 능력과 받은 기적이 있다면 흘려보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실족과 용서, 믿음과 무익한 종.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온전한 제자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말게 하는 것, 실족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 나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실족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 실족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기에 회개가 있고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용서하는.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됐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 사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했던 용서와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부흥과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용서합니다. 나도 또한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용서의 은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그런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을 일으킬까요? 성도들끼리 야 내가 회개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 자랑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우린 믿음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 사람의 간증.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잘 들어보면 성공 사례잖아요.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예수 만났대. 그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간증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 회개와 용서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이야기, 이게 가득한 게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녀 와서 누군가 회개한 얘기를 듣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도 죄를 저질러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교회이지 않을까요? 그게 예배이지 않을까요?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성도들이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예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찬양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말씀 역사가 아닐까요? 한국교회 다시 병들었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면 이런 회개와 용서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리고 결국 끝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다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미니스트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회개가 있고 매주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용서가 있고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개하는,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흔들림 없이 무엇인가 환경이 변하고 무언가 채워짐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을 갖고 그저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그 기도 모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 교회가 회복되고 온 나라 민족 그리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교사님들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이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를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순종하다가 힘을 잃었을 때 은혜를 간구하는 게 기도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게 해서 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언가 왜곡되고 잘못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이 걸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니스트리의 영상이, 우리 기도 모임이 그렇게 누군가가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의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걷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주 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또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못나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땅이 결코 예배드리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실족해 하고 죄에 빠지게 하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화가 가득 나 있고 증오하며 미워하며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가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온 열방과 세계가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참 많은 무너짐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실족하며 하나님 증오와 여러 가지 일들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갈등하며 경쟁하는 주님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회개의 역사가 용서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인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되어 주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내일의 가정을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하며 주님의 뜻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의 시공을 싸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불러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오늘을 감당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드러나여 우리 역사여 우리 기도마다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면서 역사하여 주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는 역사 회개하며 용서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증오가 있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들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이 일에 깨닫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자체에 초대되어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먼저 그리 누구도 다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오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주여 따라가게 하시고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외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 추가한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 자체에 초대되어진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전하는 입술들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리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 우리 영상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분명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렇게 방황하며 여전히 교회로서의 모습 못 찾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디선가는 우리 기도 모임처럼 최태양처럼 예배하며 무릎 꿇는 자들이 있어서 이날 이 민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다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전하는 그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를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곁에 오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날 구하신 사랑의 예수 평강의 왕 내 손을 들고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만드신 구합니다. 오 주님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들으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오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날 구하신 사랑의 예수 평강의 왕 내 손을 들고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만지신 구합니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그라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엄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천사들도 다 이해 못할 놀라운 사랑 주셨으니 내 손을 들고서 주님을 주님의 만지심 구합니다 오 주님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내 생명 내 계획 내 모든 것 다스리소서 겸손히 주께 드리네 내 생명 내 생명 내 계획 내 모든 것 다스리소서 겸손히 주께 드리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킨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노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놀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다시 한번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찬양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 노래하리.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 우리에게 이루어 보이시고 우리 역사를 쫓고 놀라운 역사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선포하며 외치며 증거하며 전하며 아직도 알지 못한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거하여 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신 축복과 그 사랑을 우리가 외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면서 우리의 역사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채우며 이미 완전하고 놀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열어가시고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 주머니 영혼들 주님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돌아오며 회개하고 용서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 가운데 영생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면서 우리에게 네 역사오니 능력 역사오니 성령이시여 채워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를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하며 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개의 놀라운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요 우리 짓는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입을 벌려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그 부르짖는 심정들을 돌아봐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감당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어서 무너지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같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의 찬양 집회를 그렇게 준비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묘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부르짖는 영혼들이 함께 나와 치료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청하시는 분들도 그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선포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며 실족하였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늘 되풀이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찬양의 역사, 말씀의 역사, 삶으로 드러내는, 증거하는 모든 삶의 예배를 드리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길 소망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